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구모를 봤다고 들었는데 시험지는 안 불태우진 않았죠? 웃는 걸 보니까 벌써 원망의 눈빛이 왜 물어봤죠? 라는 표정이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사말처럼 물어보려고 했던 그런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기쁘다. 안 기쁘신가 봐요. 여긴 안 기쁘신가 봐요. 네가 감히 나한테?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잠잘 때 꿈을 많이 꾸시나요? 꿈 많이 꾸는 편인 친구들 혹시 있나요? 꿈을 좀 꾼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각자의 마음속에 내 꿈이 많다라는 걸. 저는 요새는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꿈을 꾸진 않는데 과거에 진짜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개꿈도 꿔보고요. 뭐 여러 가지 꿈도 꿔봤는데 심지어 꿈꾸는 것들 중에 조금 이루어지는 일들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꿈을 예지몽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렇죠? 꿈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질 일들을 알게 되는 꿈 말입니다. 언제 하루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러니까 2022년도쯤에 연애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때 연애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지막 연애를 했으니까 이 시점에도 연애를 한 2, 3년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동안 정말 바쁘게 갓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사역도 열심히 했고 뭐 논문도 쓰고요. 그리고 목사님 되기 위해서 수련 목회자라는 시험도 준비했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2022년도를 맞이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몇 번의 소개팅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되었으니까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하겠죠. 난 당당해요. 왜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죠? 저 굉장히 당당한데. 그러던 중에 한 꿈을 꾸게 됐는데 제가 강남역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대화하는 꿈까지 꿨어요. 그때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었던 여성을 만나게 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꾸던 당시에 근데 저 소개팅 한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또 개꿈이구나.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꿈에서 이루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꿈을 꾼 다음에 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 7월에 여름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끝내고 이제 소개팅을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9월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한 분을 소개받게 됐는데 사진을 보고 처음부터 전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겠어요?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운 좋게. 자, 여기까지는 꿈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옷 입고 오는 건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하면서. 근데 그때 TMI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다 같이 소개팅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렇게 한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진짜 꿈에서 봤던 것처럼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긴장을 했고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파스타 2개 시키는 과오를 범했고 후식으론 티라미슈를 먹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이 잘 됐고 연애를 했고 네, 결혼도 하게 됐어요. 아내와 저의 첫 소개팅 만남 이야기였어요. 잘 됐으니까 얘기했겠죠. 설마 안 됐는데 얘기했겠어요. 저도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꿈을 통해서 저한테 먼저 보이시게 하셨고 꿈을 이루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읽었지만 본문에 관심이 별로 없죠. 글자를 읽을 뿐이잖아요, 우리.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근데 야곱을 무슨 별명으로 부르는지 알아요, 혹시?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 배웠어요. 거짓말쟁이래요.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거짓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 갑자기 또 사라지는 이 마법. 아브라함의 손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누가 저만 소리 지른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과 대비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삭은 어릴 적에 야곱의 아빠를 잠깐 얘기하자면 이삭은 자기 아빠인 아브라함한테 죽을 뻔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했던 인물입니다. 아빠가 날 죽일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둘째 아들 야곱은 굉장히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거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형인 에서에게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고요. 그래서 눈이 조금 불편한 아빠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이 우리가 느끼기엔 첫째 아들한테 주는 축복이니까 뭐 그닥 일 수 있잖아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도 너가 이제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축복기도가 끝나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친구들 생각에 어떤 느낌이에요? 기도 한번 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가 봐요. 근데 이 축복 기도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씨족 사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강씨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뭐 아니면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또 그 김씨 중에서도 뭐 어디 김씨 이렇게 가문끼리 모여 살았다고 해요. 이 중에서 장자라고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그 외에 우두머리 대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끊겨서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야만 해요. 근데 야곱이 거짓말 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인 에서가 칼 들고 이제 죽이러 찾아와요. 그러면 찾아올 때 난 장자야 날 죽여보던가 이럴 것 같아? 아니면 도망갈 것 같아요? 열심히 빤스런 칩니다. 저 결혼할 사람을 구하러 저 외삼촌 집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열심히 런 쳐요. 런 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돌 베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다리가 땅 위로 쭉 뻗어 있는데 하늘에까지 다 있었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후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좀 길긴 하지만 13절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형한테 칼 맞아 죽을까봐 도망치는 야곱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고 너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저라면 좀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주셨는데 노력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조금을 했을 것 같아요. 야곱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꿈꿨던 곳을 이름을 뭐라고 해요?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야곱 반응이 뭐예요? 내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잘 지켜줘야 돼요.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딜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자였던 야곱한테 너 지켜줄 거고 너 보호해줄 거고 너 이제 복 받을 거고 너 자손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나 믿지? 했는데 오케이 일단 알았고 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후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잘 도착을 해요. 그리고 14년 동안 일하면서 첫째 딸, 둘째 딸 모두와 결혼을 합니다. 뭐 레아와 라헬 이야기 알고 있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야곱도 한번 속았어요. 외삼촌한테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둘째 딸 줄게 했는데 7년 일하고 나니까 첫째 딸이랑 결혼했더라고요. 그래 눈 뜨고 코 베어서 아 다시 7년 일해야겠다 해서 둘째 딸 얻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좀 가정도 잃었고 재산도 좀 모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해요? 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다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야곱은 거짓말을 쳐서 자신의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건 왜 그랬냐면 당시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으로 쓰기에 조금 하자 있는 친구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나 이거 가져갈게요 해놓고서 일할 때마다 계속 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도 모았고 가정도 이뤘고 해서 라반한테 빠이빠이 나 집 다시 돌아감 하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도망치던 시기에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쯤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꿈에서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시기가 왔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록 야곱은 좀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한 것도 기억하셨고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타나셔서 자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나 하나님이랑 아직 약속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 하나님이랑 약속은 했지만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혹시나 약속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 할 때 생전 모르는 사람이랑 약속해 본 적 있나요? 지나가던 사람이랑 제가 이번에 약속 하나 해드릴게요 뭐 이런 적 있어요? 나 그런 적 있다. 나 굉장히 재윤이 있어요? 없는 거죠? 머리 만진 거죠? 그쵸? 깜짝 놀랐네. 보통은 어느 정도 나랑 좀 안면이 트이고 내가 좀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 기반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에 신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속한다는 거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 그저 알기보다는 좀 친한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곤 합니다. 우리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랑 놀자 하면서 약속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오늘 나랑 놀아줄래? 너 약속한 거야 이러고 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쟤 좀 위험한데 하고 이제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은 어떤 한 사람이랑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것 혹은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깊은 관계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야곱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 사람만큼 많은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맺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또 야곱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솔직히 거짓말하기도 하고 가끔 남 뒷담하기도 하고 혹은 남을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안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가끔 뒷담도 하고 가끔 욕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혹은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던 야곱에게도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비록 죄 가운데 있었고 거짓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야곱에게 그 보여주셨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후에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의 시초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너를 통해 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겠고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야곱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나와 약속하지 않으련이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더욱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고자 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약속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아직 했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알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야곱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약속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 친한 관계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아직 약속을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함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찬양하고 나서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하나님을
항상 너를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던 그 야곱을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깨달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세상을 너무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약속을 깨닫게 하신 후에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주님과의 긴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